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한번 그렇게 질문해 보셨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주 성경에 요셉의 얘기를 듣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갔는데 노예로 팔려갔다. 그런데 그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 자기를 팔았던 형제들과 그 가족들을 다 살렸다. 도대체 노예로 팔려간 애굽에서 노예였던 요셉, 그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누구이기에 요셉의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 엄청난 역사를 어떻게 이루었을까?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우리가 함께 들었던 말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이기에 그 골리앗 앞에서 배틀채만한 창과 칼을 들고 휘두르며 고함 지르고 모든 이스라엘의 군대가 이 장군만 나타나면, 골리앗 장군만 나타나면 다 굴 속으로 숨어버렸는데 도대체 다윗은 누구이기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도대체 다윗은 누구이기에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풀무불에 7배를 더한 그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던지던 사람들이 타져 죽었는데 정작 불 속에 던져진 사람들은 그 불 속에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행진을 했던 그 사람들, 나와라, 불 속에서 나오게 해서 그들이 가까이 가보니까 불탄 냄새도 나지 않았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누구냐고 말이에요. 분명히 이 사람들은 천사가 아니고 여러분과 똑같이 눈이 2개, 코가 하나, 여러분과 똑같이 10손가락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들이 벌벌 떨고 그 중에 여리고 성 사람들의 간담이 녹아버리게 했던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 백성들은 누구냐? 누구이기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똑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의 정체성은 뭐냐? 그 사람들과 우리와의 다른 점이 뭐냐 하는 거예요. 네? 그 사람들과 우리와의 다른 점이 뭐냐? 오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아주 다른 게 아니에요. 아주 우리는 그 사람들을 조금 닮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했습니다. 이들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 사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런 증인들이 되었고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이들이 언약으로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 속에서 당당한 증인으로 섰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동산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나의 정체성은 뭡니까? 나는 누굽니까? 나는 누구냐?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뭔가 나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큰 역사를 이루십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누구인 것 같습니까? 한번 앞자리에서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나는 누군가? 나는 납니까? 누구인 것 같아요? 제가 알기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려고 부르셔서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인 그리스도가 예수다, 이 귀한 사실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셨고, 여러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나의 구주이신 것을 고백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는 조금도 염려할 것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정체, 이게 우리 힘입니다. 이게 우리의 힘이에요. 우리는 이 힘으로 나를 이기고, 우리는 이 힘으로 우리의 환경도 이겨야 되고, 이 힘으로 우리를 자꾸 멸망시키고, 우리를 낙심시키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를 자꾸만 좌절케 하는 원수악한 마귀를 싸워서 이겨야 할 것입니다. 그 힘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세상은 이 사단을 아무도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도 사단을 꺾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이 언약이 내게 있어서 내가 이 언약 붙잡은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 우리 가정과 가문을 살릴 나는 전도자, 그게 내 정체성이라고 하면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피 바를 때에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이 복음 가지고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이러한 귀한 일에 홍해가 가로막힐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다니엘도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사자 굴 속에 집어넣어도 다니엘은 사자가 다니엘을 건들지를 못했어요. 다니엘은 이 정체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풀 수 없는, 사람으로서는 풀 수 없다고 말하는, 신이라야 풀 수밖에 없다고 하는 왕의 꿈과 왕의 꿈의 해석을 다니엘은 이 정체성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날 밤에 응답받고 그날 밤에 왕에게 해답을 주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누렸습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의 정체성. 이 언약 붙잡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7바퀴 돌았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손대지도 않았는데 무너졌어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 오늘 우리는 이 주일날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작은 일 속에서도 나는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응답이 없어요, 나는 뭐 때문에 안 되고요, 이것 때문에 안 되고요, 안 되는 이유를 몽땅 가지고 있는 여러분, 정체성을 오늘 회복하시면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노예인 요셉에게는 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자기의 신분, 이 노예라고 하는 여기에서 해방되는 이 문제도 다윗에게는 절대로 해결 불가능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순전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애굽의 하나님의 계심을 증거할 나를 도구로 삼으셨다. 그는 자랑하지도 않았어요. 뽐내지도 않았어요. 내 힘으로 한다, 그건 더더구나 생각지도 않았어요.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어요. 믿지 않는 불신자 보디발이 보니까, 야, 요셉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그때부터 우리 가정의 모든 일이 형통하구나.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보았어요. 한마디 말하지도 않아요. 왜? 노예가 주인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짐승이 무슨 주인에게 말합니까? 말할 권리도 없는 거예요. 그냥 주인의 입에서 떨어지는 말만 그냥 받아서 순종만 할 따름이요. 힘들다, 쉽다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 왜? 노예니까. 그런데 불신자 보디발이 네가 가정총무해라. 가정총무해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 학식도 없고 배경도 없는 노예 요셉은 가정총무의 일을 너무너무 잘 감당한 거 있죠. 더 나아가서는 저 애굽의 그 큰 제국, 애굽의 모든 나라 일을 총 책임지고 맡아서 일하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누구에게 이런 귀한 일을 했느냐는 것이죠. 그의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이 힘입니다. 그 정체성이 뭐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우리는 무능한 사람 되고 맙니다. 무능한 사람. 정말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우리에게는 너무 안 되는 일만 계속 우리 앞에 쌓이게 됐어요. 쌓이고 또 쌓이고. 우리의 장애물은 계속 생기는 거예요. 동서남북을 봐도 다 장애물이에요. 왜? 나의 정체성이 없을 때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나의 정체성이 회복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동산에 이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단은 자꾸만 나의 정체성을 모르게 해요. 나의 정체성을 내가 알지 못하도록 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세속화되고 내가 타락되고 그래서 창세기 6장이 되고 11장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술자리에 앉아서 술을 퍼마시기도 하고, 내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세상의 향락에 빠지기도 하고, 내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내 정체성이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내 정체성 분명하면 하나님의 큰 역사를 누릴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큰 계획을 주어서 이 세상에 보냈어요. 모세는 아무 가정에 태어난 것이 아니고 레위 가정에,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언약 잡고 결혼했어요.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보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요셉이 낳고 보니까 애굽의 포로된 가정이에요. 노예살이하는 가정에 태어났어요. 그러나 이 요셉의 이 모세의 부모들은 이 모세가 낳았을 때의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다 그 애굽의 이 왕이 남자아이 낳으면 전부 죽여라, 그렇게 법령을 내렸는데도 그들은 목숨을 걸고 이 아이를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숨어서 기릅니다. 석 달 동안 숨어 기르다가 더 이상 키울 수 없는 한계에 봉착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정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역청을 칠하고 거기에다가 모세를 뉘어서 저 나일강가 띄었어요. 갈대밭 사이에다가 두고 그의 누이 미리암을 시켜서 이 아이를 지켜봐라.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공주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나일강가에 목욕하러 왔어요. 시녀들과 함께 목욕하러 왔다가 이 바구니를 발견한 겁니다. 이상한 바구니 있으니까 열어보고 싶어서 열어봤어요. 열어보았더니 아이 갈대 바구니 속에 뭐가 있어요? 아이가 있는 거예요. 아이가 열자마자 아이가 그냥 놀랬는지 어쩐지 와 하고 우는데 바로의 공주의 마음이 얼마나 찡하는지 순간적으로 히브리인들이 이 남자아이니까 갖다 버렸구나. 그러면서 뭐요? 막 마음이 동한데 이 아이를 내가 길러야 되겠다는 마음이 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할렐루야. 하나님의 정체성입니다. 이 아이는 어떤 아이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아이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아이는 나일강가에 버려도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해요. 그는 유모를 찾았어요. 그때에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쫓아가서 유모를 소개해 드릴까요? 그래, 나를 위해서 유모를 구해다오. 친어머니, 모세의 어머니를 유모로. 그래서 궁중에서 모세가 자라면서 어머니는 늘 궁중에 출근해서 이 모세에게 젖을 먹이고 모세에게 너는 나실이냐? 너는 나실이냐? 너는 애굽의 문화 속에서 애굽의 어떤 궁중의 문화 속에서 그냥 너만 만족하고 그런 게 아니라 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는 나실이냐? 우리 조상 요셉이 일찍이 이 애굽에 내려왔는데 요셉이 우리 백성들을 다 풍족하게 살게 하면서 마지막 한 말씀, 너희들이 출애굽할 것이다. 그런데 분명히 나아갈 때에 내 해골을 가지고 나아가달라 부탁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는 분명히 이스라엘을 인도해낼 그러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이 교육이 모세에게 교육되어진 것입니다. 모세도 알았어요. 나는
이스라엘의 백성을 인도할 라는 나실이냐? 애굽의 모든 교육을 궁중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으면서 그 속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히브리서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고 그런 것을 다 중요하게 여겼다.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의 어떤 출세나 애굽에서의 어떤 부귀나 어떤 영광보다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이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정체성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정체성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뭐예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부르신 이 부름의 정체성이 뭐냐 그 말이죠. 물론 우리가 다 하나님 자녀 맞아요. 그런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이 뭐냐? 그게 나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그러면 끝입니까? 우리의 미래가 뭐예요? 우리의 꿈이 뭐예요? 나의 꿈이 뭐냐고. 모세는 그 꿈을 가지고 한 번은 내 민족이 고난당한다는 그 현장에 나가봤어요. 나가보니까 애굽의 관리가 이 히브리인 자기 민족을 너무 막 채찍을 휘두르고 너무 괴롭힌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이 청년 모세가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이게 너무 터무니없이 괴롭힌단 말이에요. 괴롭히는 거예요.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로운 이 모세가 탁 나가서 아마 이 애굽의 관리를 한 손으로 붙잡았겠죠. 어쩌다 보니까 이 사람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치 않게 뭐가 됐죠? 살인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당황할 수밖에 없죠. 아무리 궁중의 모세지만 지금 누구를 죽였어요? 히브리인들을 이 다스리고 지배하는 애굽 사람을 죽였으니 큰일 났잖아요. 애굽에 관리를 죽였어요. 그래 동서 사방을 이렇게 보고 뭐예요? 빨리 머릿속에 파묻어 버렸어. 순간적으로 파묻어 버렸어. 보니까 아무도 안 봤죠. 그거 들어갔어요. 그래도 조금 어쩌면 너무 애국지사라 속이 좀 풀렸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다음날 다시 그 현장에 가봤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안타깝게도 이제는 히브리인들끼리 싸우고 늘어진 거예요. 그 말 아세요? 그래서 모세가 너무 안타까워서 가서 말렸어요. 말리니까 이 히브리인, 어제는 네가 애굽의 관리를 쳐 죽여서 모래에다 묻더니 오늘 우리 중에 한 사람을 또 죽이겠구나. 네 손에 살기가 있구나. 이런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요, 정말 백성에게 대한 얼마나 배신감과 한편으로 또 자기가 저지른 이 문제와 사건 속에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히브리인이 내가 당신을 고발하겠다. 그래서 결국은 바로 왕이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모세는 할 수 없이 궁중의 배신자로, 벌이 얼마나 더 크겠어요. 그는 궁중을 떠나서 도망갔어요. 광야로 도망갔어요. 사람이 찾아올 수 없을 만큼 먼 광야로 도망가 버렸어요. 전혀 자기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으로 도망했어요. 도망하다가 어느 우물가에서 쉬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대부분이 광야, 사막이기 때문에 정말 이 우물이 귀중하죠. 그래 그 우물가에 있는데 목자들이 양을 몰고 와서 물을 먹이는 거예요. 그런데
얘 가만히 있으니까 보니까 여자 목자들이 와서 물을 먹이려고 하는데 물을 안 먹이고 있어요. 왜? 남자 목자들이 먼저 와서 물을 먹여야 되고 여자 목자는 그 다음에 온 거죠. 만약 이 순서를 어기면 남자 목자들이 아마 여자 목자들을 혼내겠죠. 몇 번 당했는지 어쩐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예요? 그 사람들, 여자 목자들을 몰고 온 양을 물 먹이라고 우물 뚜껑을 열어, 큰 돌 뚜껑을 열어서 뭐예요? 먹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여자 목자들이 일찍 양에게 물을 먹이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러자 그의 아버지가 물었어요. 오늘은 웬일로 이렇게 빨리 양을 몰고 들어왔느냐? 사실상 우물가에 어떤 애굽의 남자, 멋있는 남자가 와서 우리를 도와가지고 이렇게 물을 신나게 먹이고 돌아왔습니다. 아니, 너희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푼 그 나그네에게 그러면 집에 모셔오지도 않고 그냥 두고 그냥 왔단 말이냐? 옛날 시골에는 은혜를 입으면 어때요? 꼭 은혜를 갚지요. 그래, 쫓아가 보니까 그 남자가 그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모세고, 그를 집으로 모셔와서 뭐요? 우리 집에 살으라고. 살고 싶으면 살으라고 허락한 사람이 누구냐? 이드로, 그 지역의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이제 자기는 아무 쓸모없고 모세의 정체성을 완전히 어디로 가버렸어요.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야 할 지도자, 자기는 할 수 없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그날부터 그 집에 딸에게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꾸몄어. 어느 날 보니까 이제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라 그랬어요. 그 게르솜이라는 말은 나는 이방인의 객이 됐다. 나그네다. 나그네. 그는 1년, 2년, 10년, 20년 그렇게 살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냥 평범하게 결혼해서 아이 낳고 그 다음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양떼를 늘리고, 그게 모세의 정체성이요? 아닙니다. 모세는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냥 뭔지 모르지만 양떼가 새끼를 낳으면 그냥 좋아하고, 양떼가 많이 불어나면 그냥 좋아하고, 그냥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뭐냐? 정체성을 잃어버린 모세인 것입니다. 그는 상처를 입고 내가 누구인가를 빨리 치웠어요. 모세는 무능한 모세가 되어버렸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모세. 나는 그냥 한 가정에 그냥 가장으로 한 가정을 책임지고 먹이고 입히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낳고 꿈도 없고 이제는 복음의 비전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돈 잘 벌리면 기분 좋고 그런 삶.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세는 정말 중요한, 가장 귀중한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중요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간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왜? 사단은 자꾸만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해요. 그래서
저 창세기 6장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이제 11월 달을 맞이했는데 나는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오늘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비전을 줍니까? 너는 열심히 공부 잘해서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고 부자로 살아라. 부자 되세요? 그게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까? 건강하게 살아라? 그게 여러분들의 정체성이에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정체성은 그것이 아니죠. 만약 우리의 이 시간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고 하면 모세와 같이 어쩌면 하다가 안 해본 건 아니에요. 해봤는데 안 되더라. 안 되더라.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 속에 이 정체성을 심었어요. 오늘 우리는 이 정체성을 회복해야 돼요. 회복해야 돼요. 어떤 정체성입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피를 흘려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이제는 네가 신분이 하나님 자녀예요. 이제는 네가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또 너희 직장을 살리고 너희 이웃을 살려서 운명과 사주팔자에 묶여있는 내 형제를 살려라. 복음을 전하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오늘 우리는 이 사명을 회복하는 이런 정체성을 회복하는 전도자의 이 귀한 사명을 회복하는 오늘 귀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부름받은 모세입니다. 40년간을 이렇게 양을 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떨기나무에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가 양을 치고 오다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데 그냥 불난 줄 알았어요. 그러면 이게 번지든지 아니면 꺼지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이 떨기나무가 계속 불이 붙는 거예요. 모세가 40년 만에 처음 본 이 불길이요. 야, 너무 이상하다. 그래서 모세는 그 이상한 불이 붙는 떨기나무 그 가까이에 갔어요. 갔더니 그 떨기나무 속에서 그 불꽃 가운데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들어보니까 자기 이름을 부른 거야. 분명히 모세야 하는 거예요. 더 귀 기울여 봅니다. 또다시 그 떨기나무 속에서는 모세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들려져야 됩니다. 모세야. 그 모세가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왜 삽니까? 왜 살아요? 여러분들의 꿈은 뭐예요? 여러분들은 왜 먹고, 왜 자고, 왜 삽니까? 왜 삽니까? 우리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천명이 있다. 1000명.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야. 왜 사냐 이거예요. 왜 그렇게 바둥바둥 사냐 이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 40년의 모세를 부른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예. 너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의 신을 벗어버려라. 할렐루야. 네 양치던 그 신발 벗어버려라. 방황하던 그 신발 벗어버려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무능한 그 신발 벗어버려라. 소명 천명 없이 살아가던 그 신발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신음소리와 40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그 어려운 그 고통, 남자아이만 나면 다 죽이고 그 아픔, 서러움, 그 상처, 여자아이만 기르고 날마다 벽돌을 굽고 또 아들을 낳으면 또 자손을 낳으면 그 자손이 또 노예가 되고 또 노예가 되고 또 노예가 되는 이 슬픈 현장을 보았다. 또 그들의 기도 소리도 듣다.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약속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동서남북을 봐라. 이 모든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너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 약속을 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백성들의 이것을 보았다. 내가 너희를 보낸다. 내가 너희를 보낸다. 주님이 모세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9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나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이제 내가 봤다. 다시 말하면 이제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이제 끝마치게 하겠다. 그게 이제요. 또 하나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는 뭐냐? 네가 가서 이제 내가 그 고통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내가 너를 보낸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문에 이제 여러분들을 보내는 거예요. 왜? 운명과 사주팔자 속에서 묶여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내가 너를 보낸다. 오늘 우리는요, 이제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이 정체성. 이제 내가 너를 보낸다. 모세가 말합니다. 우리 13절, 1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이네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우리도 그런 생각이 들죠.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이제 새신자고 내가 진짜 잘 못해요. 자신 없어요. 우리 교회 어느 그 장로님처럼 막 구원의 길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다 간증하면 그 정도는 돼야지 내가 가서 뭘 하죠. 내가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람 살리라고, 가문 살리라고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 우리는 반드시 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의 가문, 가족에게 전하라고. 구원받을 이름은 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간에 저희 처갓집 가문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우리 최원석 선교사의 어머니가 저희 큰 처남 때 그 아주머니인데, 이분이 병상에 오래 이 고통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어요. 저 가면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일 반겨요, 저 여러분. 아들이 왔다. 이제는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아버지도 그렇게
조상을 잘 섬기는 분이에요. 효자죠, 효자. 네. 얼마나 효자나. 자기 한몸 된 아내보다 부모님을 훨씬 잘 섬기는 효자요. 그러니까 그 아내에게는 많은 서름이 쌓인 것이 분명하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너무 부모님을 잘 섬기다 보면 아내에게 좀 멀리하죠. 아내가 좀 외로움을 당하겠죠. 근데 워낙 부모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번에 가서 보니까 이제 부모님이 세상 떠나고 아내가 병드니까 아내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아. 소년을 아내를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 서약할 때 뭐예요? 병들었을 때나 괴로울 때나 어느 때든지 당신은 당신의 아내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십니까? 이러잖아요. 아, 진짜 그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여수의 장로님을 이 장례식에 초청해서 입관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그 장로님 부인된 권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어디서 저 남자분을 많이 봤대요. 좀 제 얘기 한참 만에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뭐냐고 그러니까 저 부인이 막 걸음을 잘 못 걷고 그럴 때 그렇게 부축을 해와서 의료 그 치료기에 앉히고 그렇게 아내를 잘 돌보더라는 거예요. 그래 옆에서 진짜 감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감복을 받았다. 그런 아내가 죽었는데요. 장례 치르는 그 모든 것이 아주 그냥 술 먹고 그런 제사 지내고 막 그런 거잖아요. 불신자들은 완전히 초상집에는 뭐요? 화투창 날리고 막 술 먹고 예?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일제 흑암이 완전히 꺾여버린대. 술 먹는 사람은요 몇 안 돼. 어떤 사람은 아이고 술이나 한잔 부스러 왔는데 술도 못 붓게 잔 하나도 없죠. 에? 그러니까 그냥 꼭 절망하고 가더라고요. 믿음으로 장례를 치렀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예. 나는 그런 은혜스러운 장례식을 처음 봤어요. 임종 예배, 입관 예배, 발인 예배, 하간 예배까지. 그렇게 흑암이 완전히 꺾여버리는 이 선교사가 미국만 선교를 하는 게 아니라 먼저 가문을 선교한 거예요. 가문을 전부 구원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부터 이제 교회에 등록하고 이제 병자를 수발하는 일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당당히 예수 믿겠다고 김예래 목사님과 약속을 하고 오늘부터 아마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줄 믿습니다. 나의 정체성이 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자기는 할 수 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왜? 애굽의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애굽왕을 만나면 큰일 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가 가서 해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우리 1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기에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거 아니요. 얼마나 모세에게 힘을 주시는지 어떻게 해요?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음성이에요. 오늘 이 음성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도운동할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있겠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봐볼까요?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함께할 정도가 아니라 어디까지 함께하느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이 산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걸 애굽이 막을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겠다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이 정체성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전도자. 모세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낸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가 너를 보냈냐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틀림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믿을게요. 분명하니까. 네가 전에도 우리 백성을 구원한다고 서투르게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골탕만 먹었는데 네가 또 어디서 40년 만에 나타나가지고 또 내 백성들을 인도한다고 헛소리하지 말아라. 나는 너를 못 믿겠다. 이러면 어쩝니까? 쉽게 해석하면 그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느냐? 우리 1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스스로 계신 그분이 모세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그분이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다. 스스로 계신 그분이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겠다. 함께입니다. 됐죠? 자, 그리고 너가 이 확신을 갖고 또 묻는 그 백성들에게도 분명히 얘기해라. 스스로 계신 그분, 스스로 있는 자, 누가 그냥 만들어서 있는 분이 아니고 누구가 나서 있는 분이 아니고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스스로 있는 그분이 여호와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얘기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히 오늘 이 시간에 붙잡고 돌아가야 할 것은 뭐냐?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스스로 계신 그분이 우리 가문 살리라고 나를 보내셨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가 잘 믿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실은 잘 믿어지지 않아서 몸부림칩니다. 몸부림쳐요. 여러분도 잘 안 믿으시죠? 어때요? 어떻게 잘 안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능력 잘 믿어져요? 하나님의 모세에게 말했어요. 네 손에 있는 것이 뭐냐? 예, 지팡이다. 모세에게는 지팡이. 모세가 제일 의지하는 게 지팡이입니다. 모세는 지팡이 없으면 힘이 없어. 우리는 돈이 없으면 힘이 없죠. 에? 주머니가 비어 있으면 힘이 없어. 주머니가 두둑하면 힘이 있어. 뭔가 힘이 들어가. 자신만만해져. 근데 모세는 이 지팡이가 없으면 싸움도 못 싸우고 지팡이만 없으면 안 돼. 근데 하나님이 네 손에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던져버려라. 이 지팡이를 던지면 내가 어떻게 해요? 던져라. 보잘것없는 지팡이를 던졌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갑자기 이 던진 지팡이가 막 뱀이 돼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아라. 예? 모세가 가장 무서워하는 짐승이 뱀입니다. 뱀. 아주 그냥
박혔어요. 애굽의 상징이 뱀이거든. 아주 그냥 각인이 돼버렸어. 그 꼬리를 확 잡아버려라. 잡았는데 지팡이 돼버렸어. 네 손을 품속에 넣어라. 품속에 넣었어요. 빼보니까 이 손이 그냥 완전 문둥병 손이 돼버린 거예요. 다시 품속에 집어넣어라. 다시 집어넣어서 빼보니까 완전히 치료되는 거죠. 내 말을 믿어라.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냐? 주님이 그리스도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증거를 우리에게 주시고 세계 복음화라고 나를 보내셨어요. 우리 가문에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를 부른 거예요. 우리 동산교회가 정말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우리 지역에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해서 모든 사람들의 운명과 사주팔자에 묶인 그런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장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첫 번째는 보니까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랐는데 모든 이스라엘에는요 재앙이 맺는데 바로의 아들부터 참 맷돌 돌리는 종의 아들까지요 그 밤에 싹 장자를 다 죽였어요. 짐승의 큰 새끼까지 다 죽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짐승이 하나도 입 하나 벌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400년 만에 한 것입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메시아가 날 땅으로 갑니다. 가는데 홍해가 막혔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일어납니다. 그럴 때 모세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왜 기도하느냐? 네 손에 든 지팡이를 이 홍해 가운데로 내밀어라. 내밀었더니요 홍해가 탁 갈라지면서 마른 길이 열렸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함께 하시는 이 증거를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모세와 주님이 늘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었어요. 홍해를 걷는 사람들이요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았어요. 그리고는 광야에서 태어난 후손들만 남았다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에 그들은 저 가나안 땅을 보고 가나안 땅에 있는 아낙 자손을 보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했던, 불신앙했던.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가면 메뚜기 떼와 같이 우리는 망한다. 돌아가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못 믿으면요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이런 염려와 걱정이 태산같이 몰려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가나안 땅을 밟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의 정체성.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릴 전도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고 세상 살리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분명히 모세야 모세야 부르신 주님이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를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있는 우리 지역과 가문을 살리라고 우리를 보내신 분명한 전도자임을 우리 모두가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분명한 우리 가문 살릴 전도자, 우리 지역 살릴 전도자, 참 그리스도인인 것을 주님이 오늘도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귀한
비밀의 언약을 붙잡고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